544장 찬송입니다. 544장입니다.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겁을 없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힘써도 못하네.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다시 나게 못하니 힘써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참아도 못하네. 할 수 없는 죄인이 흉한 죄에 빠져서 어찌 아니 죽을까. 참아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아멘. 그 다음 찬송 한 장 더 합니다. 545장 찬송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우리 부족한 신앙 인생들에게 늘 믿음을 주시기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니, 저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참으로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바로 그 마음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한결같이 간직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말씀에 대해 순종하는 믿음이 위대한 역사를 열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속에 약속된 하나님의 모든 약속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저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옵소서. 암병의 중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이나 육신의 크고 작은 모든 어려움 속에 고민하며 골몰하는 모든 자녀들이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고 믿음의 기도로 매달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이 도와주시길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3장으로 가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의 말씀, 오늘은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3장.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내 손을 내밀라.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한 부부가 사내 못 사내 하면서 한 상담자를 찾아왔어요. 왜 그런가 원인을 찾기 위해서 얘기를 나눠보니까 욕실의 비누가 싸움의 씨앗이었어요. 남편은 꼼꼼한 성격의 소유자인지라 비누를 항상 말려서 뽀송뽀송하게 쓰는 것을 좋아했고, 부인은 비누를 말려두면 딱딱해서 싫어했어요. 그래서 틈만 나면 비누에다가 물기를 준다고 물을 뿌려둡니다. 그래서 이 비누가 물에 늘 푹 불려 있게 되어집니다. 결국 이것이 싸움의 발단이 되어 결국은 사내 못 사내 하는 소리까지 나오게 돼요. 처음에는 비누 문제였지만 시간이 갈수록 번번이 비누 문제로 시작해서 성격의 차이를 논하고 교육의 수준을 말하고 가정의 환경을 말하고 심지어 부모에 대한 비난으로 이어지며 걷잡을 수 없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상담자의 한마디에 해법을 찾고 그냥 돌아갔다는 거예요. 상담자의 조언이 무엇이었을까요? 두 사람은 싸우지 말고 비누를 2개 놓고 쓰세요 라고 얘기해 주더라는 거예요. 별것도 아닌 아주 간단한 것을 갖고 때론 우린 그렇게 심각하게 싸웁니다. 싸우자고 해서 그런 것이지 풀자고 하면 얼마든지 쉽게 풀리는 것이
바로 사람 사이의 일인 거예요. 한 석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을 하다가 그만 한 손을 크게 다쳤어요. 그의 손에 온 가족의 생계가 달려 있는데 정말 큰일이 났어요. 그래서 그 손을 여러 가지 치료를 해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지만 나을 기미는 보이지 않고 점점 더 말라 비틀어져 가는 거예요. 일은 할 수도 없고 돈도 벌 수가 없으니 그의 앞길은 예측할 수 없는 깊은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일단의 바리새인들이 찾아오더니 이번 안식일에 회당으로 나오면 예수라는 사람이 혹여 당신의 손을 낫게 해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반가운 소식을 전해주고 갑니다. 그도 그전부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익히 들어서 알고 있었어요. 나도 예수님 찾아가서 만나볼까 그러던 차에 드디어 다음 안식일에 회당에 가 있으면 그러면 예수님 만날 수 있다고.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많은 무리들 속에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왜 그에게 그 소식을 알려주었을까요? 예수님 전도자로 변화가 되어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그전 안식일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지나가면서 밀을 비벼 먹는 것을 보고 안식일을 범했다라고 했다가 오히려 예수님에게 야단을 맞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제 제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이 안식일을 범하는 그 현장을 덮치기로 작정하고 이 일을 꾸미게 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 예수님의 성품을 잘 파악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성품을 파악하기만 하지 말고 예수님의 뜻과 그 말씀하시는 진리를 파악하고 올바른 신앙과 믿음으로 돌아섰으면 좋았을 테인데 그러지는 못한 거예요. 예수님은 공경에 처한 사람이나 문제가 있는 사람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고쳐주시고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자기들의 마음의 의심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걸 왜 알지는 못했는지 몰라요. 그건 뭐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풀자고 하는 마음보다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걸고 넘어지려는 마음이 더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동네에 이 손마른 석공을 데려다가 무리 가운데 앉아놓고 이제 멀리 뒤에 숨어서 예수님이 그 사람을 고치는 바로 그 순간을 엿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라고 여겨지는 것에 예수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지 않는다 하는 어리석은 마음을 가지고 원망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즉각적으로 관심을 갖는 사람은 반드시 그 필요가 충족되어야만 공경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야만 그 사람이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너무 종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기다릴 줄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때에 분명한 역사를 보여주셔요. 그 역사를 보려면은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기다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순종하면서 기다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바리새인들의 예상은 맞아 떨어집니다. 예수님은 손마른 자에게 즉각적인 관심을 보이셨어요. 그래서 그 손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로 일어서라 명령하셔요. 그러나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 현장을 덮치려고 노리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도 예수님 눈에는 금방 보입니다. 그래서 단번에 그들의 속셈을 파악하셨어요. 그래서 질문을 하셔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뭐 너무나 쉬운 해답이지요. 율법에 따른다면 당연히 그들의 대답은 선을 행하는 것이고 생명을 구하는 것이라 해야 하지만 그렇게 되면 예수님이 병을 고치는 것이 옳다고 인정하는 것이 되니까 자기들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니 그들은 아무 말도 못하고 맙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질문을 할 줄은 상상도 못한 거지요. 이제 예수님이 손이 말라서 움직일 수 없는 그 사람에게 명령하셔요. 내 손을
내밀어라. 손에 생명이 없어서 내미는 일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예수님도 이미 알고요, 이 사람도 알고 그 자리에 앉아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사실이에요. 나는 손을 내밀 수가 없습니다. 이약 저약 이 병원 저 병원을 다 돌아다니며 온갖 방법을 다 써보았지만 이 손은 이미 생명을 잃은 손이라서 움직이지가 않아요.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는 말을 하든지,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아무 조건을 달지 않고 무조건 손을 내밀든지 이 사람의 선택에 달려 있는데, 감사하게도 그는 말씀에 순종하여 손을 내밀었고 그 손은 즉시로 회복되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이성과 상식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것 같은 일일지라도 말씀에 순종하면 바로 그 순간에 기적적인 역사는 얼마든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를 발견하시고 무리 가운데 일어서라 말씀하셨어요. 일어서셨습니까? 예수님께 무엇을 하여 달라 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필요를 나보다 더 잘 아시니까 우리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을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애를 썼는지 그것을 들으시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변명이나 논쟁을 들으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지금 나의 가장 아픈 부분을 고쳐 주시려 합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명령을 하시든지 예, 주님 하겠습니다 하고 대답해야 하고, 또 우리의 행하는 순종의 모습을 보여드리면 되는 거예요. 즉시로 손을 내밀고 삶을 내밀어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이유나 핑계가 필요 없습니다. 때로 창피함도 무릅써야 합니다. 할 수 있다 없다 내 형편에서 내 생각대로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저 믿고 순종하는 행동만 하면 얼마든지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불과 마가복음 16장 가운데 2장을 보았고요, 이제 오늘 3장 초반부에 이르렀을 뿐인데, 그 사이에 그 짧은 사이에 매 사건마다 두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하는 걸 계속 보았어요. 제가 2번인가 꼽아드렸어요. 한 부류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믿음으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보는 그런 사람들이 꼭 있었습니다. 또 한 부류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계속 예수님을 걸고 넘어지려 애쓰고, 급기야는 여기 6절에 뭐라고 그래요? 예수를 죽일까 의논을 하게 되는 이 바리새인 무리들이 항상 등장을 합니다. 예? 은혜 받으려고 하는 것도 아닌데 왜 그 자리에 꼭 있는지, 은혜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라도 잘 들어와야 되는데 오히려 그 자리를 막고 서가지고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쉽게 접근하지 못할 정도로 그 길을 막아놓고는, 그 자리를 채워놓고는 왜 그 자리에 구태여 와 있는 건지 알 수 없는 그런 무리들이 계속 활동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엔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합니다. 참 꾸준한 사람들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 같은 불의한 도무의 한결같은 모습을 보입니다. 여러분 5절에 보세요.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 예수님의 한숨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이게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 그들의 얼굴만 봐도 알아요. 예. 또 저놈들 또 왔네. 예. 이제 그 마음의 완악함이 예수님을 답답하게 하는 안타까운 상황을 만날 때 예수님이 얼마나 큰 한숨을 쉬셨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다음 구절을 보면 결국 예수님의 눈길은 손 마른 사람에게 향한다는 거예요. 한숨 나게 하는 그 어리석은 인생들을 계속 보고 계시지 않아요.
예수님의 눈은 손 마른 사람을 향하고 있어요. 그들이 뭐라 하든 어찌하든 예수님의 눈길, 손길, 발길은 예수님이 가야 할 길을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의 역사를 마음껏 쏟아 놓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 신앙의 모양만 있지 신앙이 아닌 삶을 살고 있는 건 아닌지요? 우리는 절대 바리새인들 같이 그 길에 걸림돌 노릇하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가셔야 하는 길, 교회가 가야 할 바른 길, 그 길을 제대로 갈 수 있도록 해야지 자꾸 그 길에 걸림돌을 노릇하고 발목을 잡는 노릇하려고 혈안이 되는 어리석은 꾸준함을 보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성실한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순종의 무릎으로 우리 주님이 가시는 그 길에 디딤돌이 되어야 합니다. 그 손이, 그 길이 눈길이든 발길이든 아니면 손길이든 언제나 우리를 딛고 가시길 소원하는 간절한 믿음을 보여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과 신앙을 밟으시고 위대한 역사를 펼쳐주세요. 맨날 나를 위해서만 아니라 우리 교회 누구도, 우리 이웃의 누구도 주님의 손길이 필요하고 눈길이 필요하고 발길이 필요하오니 오 주님, 부족한 종의 기도를 밟으시고 그들을 향하여 주시옵소서. 이 간절하고 겸손한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주님이 정말 우리의 기도의 무릎을 밟으시고 그 위대한 역사를 순적히 이루어가는 놀라운 역사에 저와 여러분들이 한결같이 쓰임 받을 수 있는 건강한 신앙 백성, 순종의 백성,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어 주시기를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끊임없이 예수님은 역사하며 가십니다. 예수님이 가셔야 할 그 길을 때로는 눈길을 보내시고 때로는 손을 내밀어 만지시며 때로는 그 걸음을 걸어 다가가시며 역사를 나타내십니다. 이 무수한 예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중에, 무수한 예수님의 진리가 선포되는 중에 바리새인 무리들도 꾸준히 그 자리에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은혜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은혜를 회방하려고 앉아있는 이 무리들의 꾸준함을 봅니다. 답답함으로 그들의 완악함을 바라보셨던 예수님의 안타까운 눈길과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오 주님, 주님의 한숨소리가 들립니다. 나 때문은 아닌가? 나의 연약하고 어리석은, 나태한, 게으른, 완악한 나 때문은 아닌가? 이 아침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주님, 나는 걸림돌 아니라 디딤돌 되고 싶습니다. 이 믿음의 기도로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저와 이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가셔야 할 그 길에 주님, 나를 밟고 가십시오. 나를 밟고 역사해 주십시오. 내 사랑하는 가족 아무개, 내 사랑하는 이웃 아무개, 그들에게 있는 문제를 해결하러 힘있게 달려가 주십시오. 내가 디딤돌이 되겠나이다. 내 기도하는 무릎이 디딤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나를 밟으시고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간절함이 우리 사랑하는 새벽 용사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겸손한 순종의 믿음으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간절한 이 백성들로 통하여 저들의 가정에, 저들의 섬기는 교회에, 저들의 이웃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많이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코로나도 물러가야 하지만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이 먼저 물러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오라 하시는 음성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예배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위대한 역사를 힘있게 열어가는 우리 신월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수술 후에 또 치료 후에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주의 자녀들을
꼭 잡아주시고 손 내밀어 그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치유의 큰 역사를 보여주시되 무엇보다 마음을 만져주시고 믿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